13장 성령께서 천상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시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친히 첫 결혼식을 집행하셨다. 아담은 어떻게 자기 신부를 얻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잠재우시고 그가 자는 동안에 그의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내어 여자를 만드셨다. 그 사랑스러움의 도취에서 아담은 우리는 같은 종류의 둘이로구나 라는 뜻의 말을 외쳤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아내로 선언하시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아담은 둘째 인간 아담을 표상했다. 그분은 자기 아버지를 떠나 신부를 구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깊은 잠, 사망의 잠까지 잤으며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의 흐름을 통해 자기 아내를 얻었다. 구약과 신약 모두는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부드럽고 신성한 연합을 대표하기 위해 결혼 관계를 사용한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이들을 믿음의 파선에 이르게 했던 하나의 해석 원칙을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언어상의 제한점 때문에 성경은 상징들을 한 가지 이상으로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구약 기자들은 메시아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질고를 아는 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말했을 뿐 아니라 다윗의 위에 앉으신 분으로서 화려한 의복을 입고 원수를 발로 밟고 계신 분이라고 했다. 이사야 53장 2절로 7절, 9장 7절, 63장 1절로 6절. 그리스도 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순환과 그분의 영광을 조화시키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민족적 자존심은 로마의 괴롭히는 멍에로부터 구출해 줄 한 왕을 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른 유형의 구출, 곧 죄로부터의 구출을 제공하셨다. 그분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그분의 봉사를 증거했던 성령을 거절했다. 의미심장하게 이사야는 질문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53장 1절.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또한 이사야는 교회를 포도나무로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을 뱀이라고 말했으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뱀을 언급하셨다. 그리스도는 에레미야 3장 14절에서 당신의 백성과 결혼한 것으로 대표되고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은 그분을 새 예루살렘과 결혼한 분으로 말한다. 초기의 제자들처럼 오늘날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그들은
혼인에 대해 빛을 필요로 한다. 두 개의 비유가 필요로 하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두 개의 비유가 필요로 하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혼인 예복의 비유는 사람이 결혼에 환영받는 여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는지 여부에 관계됨을 보여준다. 마태복음 22장 2절로 13절. 열 처녀의 비유는 생애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지에 따라 참석 여부가 결정됨을 가르친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두 비유는 모두 신자들이 초청받은 손님으로서 자기 자신의 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혼인에 참석하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하자.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서 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축하연을 베푼다. 몇 가지 혼란을 겪은 후에 손님이 도착한다. 부유한 왕은 모든 사람을 위해 혼인 예복을 준비한다. 이 옷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고백하지 않았거나 용서받지 않은 죄를 숨길 수 없다.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히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릴 수는 없다.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보유하기 위하여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하여야 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결의 흰 옷으로 옷 입히셨다. 이것은 천사들이 입는 것과 같은 빛과 영광의 옷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도 순종의 시험에 직면하여 있음을 의미했다. 성경은 순결과 의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새로 내린 눈처럼 순결하고 순수한 어떤 젊은 숙녀가 자기 온 힘을 다해 안 돼요, 결코 안 돼요 라고 부르짖으며 무서운 유혹을 저지한다. 이제 그녀는 순결 이상의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 시험당한 순결은 덕성 혹은 의가 된다. 임금이 잔치에서 손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하는 사업을 표상한다. 왕은 참석자들을 살펴보는 중에 평복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 경우에 합당한 애절을 무시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후의 말씀을 갖고 계신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간의 혼인이 벌어지는 곳은 어디인지를 묻는다. 신부의 신부는 무엇인가? 엘렌 G. 화이트는 대답한다.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에 새 예루살렘과 결혼할 것임을 보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한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그 왕국의 거민들은 결정되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은 이루어졌다. 열 처녀의 비유에 따르면 등에 기름을 가진 5 처녀만 필요한 준비를 했으며 그분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아신다. 모든 이는 곧 모든 처녀는 등을 가졌다. 곧 외적으로 종교의 모양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오직 5만이 내적 경건을 갖고 있었다. 그들 중 5은 은혜의 기름이 부족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거하시지 않았다.
주님께서 어디 계신지에 대해 이해했던 대실망 후의 재림 신자들에 대해 엘렌 G. 화이트는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며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다. 미련한 5 처녀는 이 빛을 거절하여 성령이 결핍된 모든 이들을 대표한다. 비유 속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잔치에 당도했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환한 빛을 갖고 있었지만 혼인의 중요성에 관해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과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었다. 이 비유들로부터 우리는 혼인에 참석하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과 둘째, 그분의 성령을 소유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결혼의 상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가? 결혼은 무엇을 대표하는가? 결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왕국을 받으시는 것을 나타낸다. 계시 속에서 요한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9절, 10절, 2절. 왕국의 수도요 왕국을 대표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일컬어진다. 그리고 분명하게 신부는 거룩한 성을 대표한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에 모인 손님들로 일컬어지고 있다. 만일 손님이라면 그들은 또한 신부로도 일컬어질 수는 없다. 백성들은 몸소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는 없었으니 이는 저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혼인은 하늘에서 행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할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그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그를 따라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저들은 혼인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몸소 참여할 수는 없다. 믿음으로써 그를 따라가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오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늘 혼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모세처럼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1844년 대실망 후에 그릇에 기름을 갖고 등이 계속해서 환히 불타오르도록 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으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들의 관심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을 우리는 정신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 재림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동일한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석한 것으로 여기신다. 또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같은 진리를 받은 자, 곧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중보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필하실 때에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은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인 것이다. 혼인이 절정에 달하는 거룩한 법정은 행복으로 물결친다. 예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 지지자들은 큰 기쁨으로 봉사의 각 분야를 수행한다. 자연적으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인들은 모두가 지성소에 들어갔는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알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됨으로 인해 그들은 깊은 헌신, 큰 희생,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 등을 경험하고 있는가? 1890년에 다음의 진술이 주어졌다. 백성들은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곳은 예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들어가신 곳이다. 1890년 이후로 상태가 더욱 좋아졌는가? 오늘날의 교회 신자들은 성령의 기름을 저들의 등에 채워 계속해서 등불을 밝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세상을 향해 든 저들의 빛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엘렌 G. 화이트는 우리가 이것들을 현대 진리의 질문으로 고려하기를 권한다. 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10 처녀 비율을 이따금 언급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시대에 특별히 적용이 되며 셋째 천사의 기별처럼 성취되었고 종말까지 현대 진리로서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그대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라. 그리스도 의의 주제가 내 생애 속에서 불타오르며 따뜻하게 하는 체험을 안겨주고 있는가? 내 이웃들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왕위에 앉아 계심을 보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는 100명 중 1명도 이 주제에 관한 성경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이것이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을 전적으로 방해할 것임을 또한 계시하였다. 전력으로 방해할 것임을 또한 계시하셨다. 왜냐하면 사단은 만일 백성들이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기 권세가 깨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사자의 저술들을 보면 여기에 대해 40여 개의 정의가 나온다. 그 모든 것은 옳다. 이 중에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진술이 있다. 의는 옳게 행하는 것이다. 의는 거룩함이다. 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구현되어 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함으로 의를 받아들인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마음과 생애가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리는 단순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의 계속적인 임재하심이 없이는 이것을 체험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영향력에 의하여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기초적인 진리가 마땅히 우리 마음에 인상을 끼치도록 다시 한번 반복한다. 즉, 내재하시는 영이 없이는 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는 생애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고무시키고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믿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 입혀주신 의를 베푸신다. 작은 경건, 서적, 정로의 계단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예수님의 의 안에 있다. 우리는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체험을 모두 제공함을 본다. 예를 들어보자. 즉 나폴레옹의 백마가 그에게서 달아났다. 한 사병이 달려가서 고삐를 잡아 사령관 앞으로 끌고 왔다. 기분이 좋아서 사령관은 고맙소 대의라고 말했다. 사병은 경례를 하며 말했다. 어느 부대 말입니까? 각하. 사병은 나폴레옹이 기분 좋아서 한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령관은 자기 말을 거둘 수 없었으며 그 사병을 대의로 임명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길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결코 허튼 약속을 하지 않으신다. 그대들이 허락을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사 그대들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나폴레옹의 백마가 그에게서 달아났다. 한 사병이 달려가서 고삐를 잡아 사령관 앞으로 끌고 왔다. 기분이 좋아서 사령관은 고맙소 대의라고 말했다. 사병은 경례를 하며 말했다. 어느 부대 말입니까? 각하. 사병은 어느 부대 말입니까? 각하. 사병은 나폴레옹이 기분 좋아서 한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령관은 자기 말을 거둘 수 없었으며 그 사병을 대의로 임명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길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결코 허튼 약속을 하지 않으신다. 그대들이 허락의 말을 믿을 것 같으면, 그대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사 그대들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 신자가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서게 된다고 열렬하게 주장한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진리이다. 그러나 신자는 용서 이상의 것, 백지 이상의 것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정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놓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듯이 올바른 길로 올바른 것을 항상 행했다고 인정하신다. 그는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제쳐놓지 않으셨다. 성경은 말한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시편 119편 142절. 엘렌 G. 화이트는 말한다. 준비하신 섭리는 완전하며 모든 믿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를 입혀주신다. 영원한 의.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덜한 것은 전혀 제공하지 않으신다. 이 이상의 것을 그 어떤 교회도 제공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입혀주신 의와 나눠주신 의를 모두 포함하며 성령께서는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성령께서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우리 속에서 활동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추세를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게 감명시키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지극히 환상적이어서 파악할 수 없으므로 혼인 예복을 우리가 입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결코 알 수 없는가? 아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이 부족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때에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우리의 뜻 안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곧 그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종교계에서 그토록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를 증거하는 일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인들이 왜 부담을 느껴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높이 들리우신 그리스도를 제시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증거하도록 명령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큰 소리로 외쳐야만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는 일이 수반될 것이다. 교회 내의 모든 사람은 이 기별을 필요로 한다.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그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 그분의 임재하심을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의와 충성은 함께한다. 모든 의의 본질은 우리 구속주께 대한 충성이다. 이것은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일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입고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초청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라는 하나님의 최후 호소는 지상의 모든 영혼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 이 기별은 늦은 비의 능력으로 옷 입고 활기차게 전파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최후 호소를 들어야만 한다. 촌락에서 촌락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현대 진리의 기별은 외적인 과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되어야만 한다. 특별히 세계의 대도시들 속에서 교역자들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므로 사람들을 권하여 혼인잔치에 나아오도록 호소하고 명령해야만 한다. 만일 그대가 성령의 내재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한다고 해도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과의 사귐만이 혼인잔치 때에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들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인침, 닫힌 문, 혼인잔치 등 하늘이 빛을 비추신 기별들은 전심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성령께서 이 주제들을 현대 진리로 제시하신다. 이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일에 등한히 하면서 좀 더 많은, 좀 더 큰 빛을 요구한다면 단지 영적 흑암만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좀 더 많은 빛은 눈멀게 하는 광채만을
엿보물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예수께서는 경고하신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요한복음 12장 35절. 어떤 이들은 교회가 좀 더 많은 연구, 교리에 대한 새로운 정의, 새로운 빛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먼저 교인들이 이미 주어진 빛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 주님께서는 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 수행하려 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 수행하려 하지 않으신다. 만일 인간 대리자들이 자기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봉사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빛은 헛되게 비치는 것이 될 것이다. 1000배의 더 많은 빛과 확신을 갖고서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음을 아신다. 후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자녀를 하나도 두지 않았음을 주목한다. 쫓겨나 태어났기에 그들의 후손은 결코 에덴 집에서 살지를 못했다. 사도 바울은 이에 예루살렘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27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을 갖고 있을 것이다. 계시록 21장 10절. 예수께서 진주 대문을 여시자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 순결한 아담의 집을 보았다. 우리에게 어머니는 우리의 첫 부모를 추방시켰던 집을 의미한다. 이사야는 팔레스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 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하늘 예루살렘은 잉태하지 못한 채로 있다고 말한다. 이사야 54장 1절 5절. 그러나 혼례식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자녀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루 동안에 부활의 자녀들이 태어난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이사야 66장 8절. 하루 동안에 부활의 자녀들이 태어난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이사야 66장 8절.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그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0절, 이사야 9장 6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을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자녀를 하나도 두지 않았음을 주목한다. 쫓겨나 태어났기에 그들의 후손은 결코 에덴 집에서 살지를 못했다. 사도 바울은 위의 예루살렘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27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을 갖고 있을 것이다. 계시록 21장 10절. 예수께서 진주 대문을 여시자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 순결한 아담의 집을 보았다. 우리에게 어머니는 우리의 첫 부모를 추방시켰던 집을 의미한다. 이사야는 팔레스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 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하늘 예루살렘은 잉태하지 못한 채로 있다고 말한다. 이사야 54장 1절 5절. 그러나 혼례식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자녀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루 동안에 부활의 자녀들이 태어난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이사야 66장 8절.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그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0절, 이사야 9장 6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을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